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다양한 것들은 조화된 통일을 이룬다는 이론을 기초로 헬라 문화권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슈퍼맨 철학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연약한 인종들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칼 막스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초로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되지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증거들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자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그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산 사람만이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믿도록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았습니다. 산 사람만이 피를 흘리는군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의 팔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피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열린 마음으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로 16절에서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이가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덕적 법들은 상대주의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즉 개인적인 취향이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최다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법에 대한 아무런 기초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옳고 그름을 실용적인 가치를 근거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버트런 러셀이 한 신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가 러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자 러셀은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러셀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그런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러셀은 나의 느낌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질서한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살인, 자살, 낙태,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의 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까? 부모로서 말하니까 무조건 순종해. 이런 말은 요즘에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이 있고 우리들은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느낌, 세상의 판단 기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 둘째로 17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중 6째, 7째, 8째, 9째, 5째 계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부를 누렸지만 영원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고 있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20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 요지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심과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심지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의 돈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급진적인 제자의 길입니다.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포기를 수반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애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무가치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참다운 의미는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매우 바쁘게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많은 물질들을 소유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봅니다. 좋은 곳에 휴가도 가봅니다. 가끔 선한 일도 해봅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약육강식의 법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23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 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23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부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 솔로몬, 아리마대 요셉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재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믿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돈이 많고 적고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그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죽은 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엘버트 카뮤는 죽음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매우 심각하고 또 거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미 하늘나라로 보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미래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은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솔직하게 만듭니다. 또 죽음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사가 쓸개에 박혀있는 돌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때 아직 천국에 갈 시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후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었던 믿음의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헛되게 살았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오는 그러한 혜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뵙고 그와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 사실을 모른다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것에 대한 질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 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우리 자신들을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행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만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